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저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2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두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하십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나는 주님을 아름다우신 주를 찬양받기 합당한 주를 주님을 경배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을 경배하리. 주 경배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선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선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창립 48주년으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저에게 주는 큰 의미의 귀한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권준영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중앙교회 모든 백성들이 같은 시간에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위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어떻게 할 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원교회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 중앙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아르헨티나 온 나라와 이웃 나라까지 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매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른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다윗의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신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의 시작을 그 후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기서 그 후라는 말씀은 앞에 나온 사건 바로 뒤를 이야기하는 시간적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줄을 설 때에 앞사람의 등 뒤에 바로 서는 것을 가리켜 그 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앞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화해처럼 보이는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마지막 절인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 사건 후에 일어난 것이죠. 화해와 회복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당사자들에게 변화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경향과 관계의 모습, 삶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화해, 회복은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경우이죠. 아버지와 입맞춤을 하고도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자기 앞에 50명이나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 앞에 이런 호위병들을 세웁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 자기 생각을 펼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압살롬의 이 화해의 입맞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입니까? 4년 후에 그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년 동안 성경은 압살롬이 그 거짓 입맞춤으로 자기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온 하나님의 백성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추종자들, 즉 압살롬과 200명이나 되는 자들이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았지만 압살롬의 꿈인 반역의 일을 모두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고 오늘 11절에서 그들의 말을 대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압살롬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할 정도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특별히 아히도멜이라는 다윗의 모사가 압살롬과 함께하여 반역함에 동참함으로 압살롬에게 붙는 자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길을 압살롬이 가게 됩니다. 아니, 거짓으로 돌아와서 거짓으로 마음을 훔친 자의 그 시작은 성대하고 많은 숫자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그 거짓이 드러납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될 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짓이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걷잡을 수 없는 반역 앞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럴 때 그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시 하나님의 법궤와 메어 돌려보내고, 또한 다윗은 자신의 친구인 후세도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후세가 모략을 내어 모사인 아히도멜의 지략을 무마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짓의 압살롬의 반역과 결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진압하고 계신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속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반역의 소식과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 앞에 두려워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충신들이 옆에 다윗에게 와서 고백하기까지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과 헌신과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언제든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도망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두려움에 도망함으로 반응합니다. 전혀 이전 다윗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윗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그저 두려움에 쫓겨 도망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안에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의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 그들을 위해 함께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도, 가족의 한 일원도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결국 도망이라는 것을, 최선의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진짜 두려움은 나단을 통해 예언된 말씀 때문이었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한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가 두려워한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지만 그로 인한
피해와 비극적인 결과와 그 책임을 다윗 자신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견책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눈물로 호소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 우리가 압살롬의 이 거짓 입맞춤과 다윗의 두려움 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다윗의 두려움, 즉 거짓이 아닌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한 자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두려워하는 마음은 비록 저주의 말씀이고 책망과 견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어땠는가요? 그는 화해, 사랑, 용서, 용납의 달콤한 거짓의 입맞춤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온 백성들을 속이는 악함의 거짓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거짓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이 두려움이었던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경외하고 경배하며 순종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거짓이 아닌 진리의 밝은 빛된 삶을 행동으로까지 드러내시는 축복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한 행동은 진실되고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였던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제는 자기 아들, 거짓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던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어진 다윗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의 모습을 저희들이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짓과 더러운 것과 헛된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주님 제거하시고 씻어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화해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 중앙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의 여정을 살펴보며 다윗을 통해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분명히 배우고 분명히 우리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